제 첫 예배입니다. 이 첫 예배에 오신 분들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에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주님과 함께 이 삶을 살아나갑니다. 그럼에 있어서 이 예배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것이 또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임을 우리가 더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은 주께와 엎드려 찬양과 내 삶의 이유를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정말 주님 앞에 내 것을 다 내어드리는 심정으로 나올 수 있는 2022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내 삶의 이유가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닌 주님이 내 이유인 것을 우리가 더 기억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배를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위해서 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을 이루라. 내가 살아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위해서 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위해서 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위해서 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이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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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202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변한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예전에 나를 힘들게 했던 그것들이, 그건 나를 어렵게 했던 그것들이 아직 여전히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이 새해에도 그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그것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 주님을 정말 내 삶의 이유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그것을 구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2022년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여건과 환경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이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모든 복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 주님 안에 있는 참 평강과 은혜와 담대함과 견고함을 함께 나누는 그런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나가면서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여러 가지 고난이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당신의 긍휼을 내리고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당신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께서 나의 삶, 나의 영혼, 나의 가정,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일생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쳐 흐르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 우리 모든 영혼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또한 이 팔탄지역, 이 유남리 이 지역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참 소망도 없이 유리하며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그들 가운데 중보가 되게 하여 주셨고 우리 교회가 참으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위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매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일어서신 채로 찬송가 32장 하나님 앞에 32장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죄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
저 달빛 흘러는 별들 빛나나 주의 그 빛이 더 찬란하여 참기 병날 쓰러도다. 아멘. 우리 제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중보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대통령 대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대선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통령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권이 이 나라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코로나와 오미크론으로 인하여서 너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중도 소상공인과 또 모든 사업자들이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불쌍히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의 탐욕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 오미크론과 코로나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 북녘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 북한 정권 가운데 자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기본적인 인권이 그 북한 정부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백성들이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만한 기쁨을 함께 나누는 저 북녘 땅에 있는 모든 동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루빨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저 북녘 땅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 땅 가운데 세워진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아픈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유리하며 방황하며 절망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다 우리 죄 때문입니다. 모든 교회가 회개하게 주시고 목회자로부터 일반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여서 다시 복음을 다시 십자가를 회복하는 그런 교회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처음 비전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22년도에는 정말 우리 교회가 20가정의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자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2022년도에는 정말 우리가 이러한 영혼이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빗장의 문을 걸어 잠긴 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그러고 있었는데 2022년도에는 어차피 코로나와 함께라고 하는 그러한 이 사회적인 구조를 이제는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2022년도에는 더 이상 움츠리지 아니하고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간에 정말 구원을 위한 복음 전도를 해서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보니까 너무나 있어야 할 성도들이 잊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22년도에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한 해 우리가 이것을 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2022년도에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우리가 섬기고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평강을, 이런 복을 내려주셨다고 하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진행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올해 아버지 하나님 20가정을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을 원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떠나기를 원합니다. 복을 전하며 증거하기를 정말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아버지는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놀라운 우리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부족하면 우리 교회 되게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을,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을,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셔서 올해는 우리가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독수리가 날개 치듯 올라갔으며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아버지 구원 살려주시고 이 땅 가운데 세워진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직한 축복이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이 아버지 하나님 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통령이 반드시 아버지를 뽑혀져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아버지는 어렵다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특별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동방의 아름다운 민족으로 동방의 아름다운 나라로 세워지게 역하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시간 동안 간절하게 아버지 기도할 때 모든 교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십자가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온 이 땅 가운데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악 때문이니까 우리들 하나님 허물 때문이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작은 시간 기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이 기도가 하나님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실 때 로마서 9장 우리 함께 14절로부터 9절로부터 15절까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이 예표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에서 모든 사람의 주가로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의롭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를 믿지 아니하는 일에 없이 그리고 듣지도 못하는 일에 없이 그리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그리고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2022년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찬식은 세례 교인 이상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아직 세례를 받지 못했으니까 참여하실 수 없지만 함께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성찬 예식에는 성찬식 분변과 분잔은 세례를 받으신 분만 분변 분잔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잡히셔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이 떡과 잔을 마시면서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분변과 분잔, 이 포도주와 그리고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에 거룩한 마음으로 이 떡과 그리고 이 잔을 마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 떡과 이 잔을 함께 마실 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하시면서 이 떡과 잔을 마시고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더럽히지 아니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정말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 분병과 분자를 우리가 함께 하고 난 다음에 내 몸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몸에 내 영혼 가운데 사는 것임을 여러분 스스로가 선포하심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좌절이 있을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분별 분장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찬식을 거행할 때에 성령님 충만히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인의 피와 그리고 그의 몸을 함께 먹고 마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분병 분찬이 이 성찬식이 우리의 삶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아름다운 능력의 성례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분명을 맞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그의 모든 몸을 찢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당신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주님의 몸을 먹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떡을 먹을 때 주님의 몸에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눠주신 그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 죄악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고 그리고 또한 주님의 몸을 우리가 함께 먹고 함께 나눌 때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서로 위로하며 격려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한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떡 위에 주님의 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몸을 우리가 함께 먹을 때 변화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내드리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간절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함께 나누어 먹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 가운데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게 하시고 서로 아름다운 길, 의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분자를 함께 나눌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몸을, 이 피를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피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시옵소서. 혹시 세례를 받으시고 분별과 분장을 안 하신 분이 계시면 말씀하시면 이 시간에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분장 안 하신 분 있으십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손 들어주시면 드리도록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소원하시는데 분병과 분장을 못하신 분 없으시죠? 그러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분자는 앞에다 놓으시면 나중에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분병과 분자를 마쳤습니다. 2022년도 주님께 나의 몸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날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피와 그리고 그의 몸을 함께 나누어 싸우니 주의 지체된 한 몸으로 2022년도도 승리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고 견디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에는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가듯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며 아름다운 열매 그리고 풍성한 결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모든 지체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내리고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시간에는 잠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 말씀 선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달고 표대가 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며 받아서 세상에 나아가 말씀의 자녀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있도록 축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어린 영혼들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일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어린 자녀들을 양육해 나아갈 때 이 자녀들이 앞으로 이 땅과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영적인 그리고 또한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교회 교사 선생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학생들 교사 선생님 따라 나갈 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저와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사 나누실 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 그 성부 영신 때 못 나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그분들 새해 인사는 못했던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뒤로 다시 한번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새해 인사를 2번씩이나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신정 때 한 번 하고 구정 때 한 번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복을 많이 받는가 봤더니 이렇게 2번에 걸쳐서 그런 인사를 많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런던 타임즈라고 하는 그런 신문 잡지 회사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가라고 하는 그런 설문조사를 했는데 많은 항목들이 쭉 있었어요. 약 한 40개 정도 많은 항목 중에서 그 가운데서 3개씩 고르거나 뭐 이런 어떤 그 설문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조합을 했어요. 다 조합을 했는데 그 질문에는 돈이 많은 사람,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쭉 다 있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누가 가장 행복한가, 행복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설문지 첫 번째 궁금하시죠? 누가 가장 행복할까? 그런데 1등으로 선출되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어린아이냐면 해변가에서 모래성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기뻐하는 어린아이. 이게 가장 행복하다라고 하는 행복지수, 가장 행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1위였습니다.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해맑게 그 모래, 그 해변가에서 모래성을 다 치고 난 다음에 너무 기뻐하는 모습이 가장 행복한 모습일 것이다. 공감이 좀 됩니다. 다음 2등이 누구일까? 봤더니 2등은 요람을 흔들면서 어린아이와 자기 갓난아이와 눈을 맞추고 있는 엄마. 그 엄마가 행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마가 그 아이, 자기 아이와 눈을 마주치면서 그 요람을 흔드는 그런 모습이 가장 행복할 것이다.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다 큰 아이들이지만 제 곁에 아이들이 있고
그저께는요, 우리 딸 아이가 자기 집에 가지 않고 저희 집에서 하룻밤을 같이 잤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뿌듯하고 좀 많이 자고 좀 가라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물며 이렇게 큰 아이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제 갓 태어난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그런 우리 엄마가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이 들으셨습니다. 삼위가 무엇일까? 삼위를 설문지에 봤더니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목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목수는 물건을 만드는 목수죠. 그래서 자기의 목공예품을 한 달간 작업을 해서 그것이 완벽하게 만들어졌을 때 얻어지는 성취감,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일 것이다라고 한 것이 그게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 3위였어요. 이것도 좀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제가 2년 동안 시를 작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2월 22일 날 출판 기념회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수필집을 2년 전에 했잖아요. 그거는 3년 걸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시집을 내는데 2년이 걸렸어요. 정말 다시 책을 쓰라고는 정말 너무 힘들어서 책을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노동이에요. 엄청난 노동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목수가 자기의 어떤 작품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 성취감에 행복한 그런 느낌을 갖는 것이 그게 3위입니다. 4위 궁금하시죠? 이 4위는 뭐냐면 의사였어요. 의사가 투소를 하고 생명을 구원해서 그 의사의 의술로 인해서 건강을 회복하는 그 환자를 바라볼 때 기쁨, 그 기쁨이 4위였습니다. 그 외에 제가 다 외우지 못했어요. 1위서부터 4위까지만 외웠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많은 등수가 쭉 나오겠죠. 그런데 1위서부터 4위까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설문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일반 사람들이 설문지를 통해서 이런 사람이 행복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이 1위서부터 4위까지 아니 상위 포지션에 다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행복은 물질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공통점이에요. 우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가 무엇인가 많이 얻고 많이 갖고 많은 것을 성취하였을 때 우리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설문지 조사를 보니까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주어지는 기쁨과 평안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것이다라고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 고백을 해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사업에 성공했다고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좋은 집을 사서 그 안에서 산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좋은 차를 끌고 다닌다고 해서 절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꽤 오래전이지만 어느 H 기업의 회장이 빌딩에서 투신 자살해서 죽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90조. 우리는 정말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그러한 것들이 절대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하지만 사단은 이 세상의 문명을 쥐어틀고 있는 이 악한 영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12월 31일 날 마지막 홍구 영신 예배 때 메테리얼리즘, 아이디얼리즘이라고 하는 두 가지 어떤 관념론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유물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세상은 물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악한 사단은 이걸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명을 주도하고 있는 악한 영은 이걸 자꾸 감추고 더 많이 가져라, 더 많이 추구하라, 더 많이 얻어라 라고 우리에게 물질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을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의 진정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도록 기만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악한 영이 이 세대 속에서 우리에게 하는 짓이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아까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강과 기쁨이 있고 생명감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다, 우리가 정말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이 충만한 기쁨과 우리의 어떠한 행복, 정말 사람답게 사는 그런 기쁨, 그런 기쁨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잃어버리고 무엇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평강을 온전하게 깨져버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그리고 불행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또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진주 목걸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무료한 삶을 달래기 위해서 파티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 파티에는 많은 남자들과 많은 여자들이 함께 즐기고 하는 그런 파티였습니다. 그런데 그 파티에 한번 나가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 파티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목걸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그 파티에 가려면 아주 값 나가는 그런 목걸이를 하고 그 파티장에 가야 어울리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는 그런 목걸이가 어떠한 그가 가지고 있는 신분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진주 목걸이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에게는 한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이 진주 목걸이를 빌리게 됩니다. 아주 값이 나가는 그런 진주 목걸이였습니다. 그 여인은 그 진주 목걸이를 빌려서 그 파티에 가게 됩니다. 그 파티에서 아름다운 시간, 즐거운 시간, 유쾌하고 쾌락의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이었는데 그만 그 진주 목걸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여인은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 값나가는 값비싼 진주 목걸이가 잃어버렸으니 이걸 갚기 위해서 그는 그 다음서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일을 한 적이 없는 여인이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일을 하기 위해서 나아갔었던 그 삶의 현장에서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원치 않는 어떤 관계가 그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 여인은 자기의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런 삶의 굴절로 인하여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정말 피폐하고 정말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유린당했고
그의 삶을 온전히 망가졌습니다. 죽음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죄악된 삶으로 그 여인이 추악하며 몰락하게 된 것입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그 여인은 그 옛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옛 친구는 자기의 친구를 바라볼 때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처참하게 변해 있는 자기의 친구를 바라보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이렇게 망가졌으며 네가 이렇게 어떻게 비참한 꼴이 됐냐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목걸이를 빌렸었던 그 친구가 그 여인에게 자기 친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그때 그 값비싼 진주 목걸이를 빌렸었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됐고 그 일이 화근이 되고 그 일 가운데 어떻게 잘못돼서 내 인생이 이렇게 완전히 송두리째 이렇게 삶이 변하게 돼서 내가 이렇게 돼서 고생하다가 이제 비참한 모습이지만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자기의 친구가 다시 한번 땅을 치면서 슬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진주 목걸이가 가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한 여인의 삶이 온통 이렇게 망가지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진주 목걸이가 진짜라고 얘기했었던 자기 친구의 거짓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여인이 삶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쾌락의 길을 가는 그것도 하나의 문제였겠죠.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그런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절망과 모든 고뇌가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 정말 근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 가운데는 죄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어린아이가 행복할까요? 죄에서부터 좀 멀기 때문입니다. 순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부터 멀어졌을 때 순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행복은 죄에서부터 멀어질 때 행복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모든 인생은,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모두 다 죄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셔서 참 기쁨, 참 행복, 참 충만함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에 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한번 물을 펄펄 끓던 토스트가 있었어요. 물을 채워서 커피를 끓인다고. 그런데 그것을 제 막내 동생이 가다가 건드렸어요. 엎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잡다가 엎어지면서 엉덩이에 튀인 거예요. 물집이 생겼죠. 엉덩이에 저 물집이 튀은 거 있어요. 아는 사람만 압니다. 어쨌든 간에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정말 뜨겁더라고요.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금세 사라지는 고통이 아닌 것이에요. 불이라고 하는 것, 딘다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인 것만 꼭 그렇게 불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삶이 불에 있는 삶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보지 못했나요?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여러분의 거짓과 여러분의 탐욕과 여러분의 기만과 여러분의 분노심과
여러분의 미워하는 마음, 여러분의 게으른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숨틀째 불태워버렸었던 순간을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게 불이에요. 불의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셨던 그런 불 가운데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가 죄 가운데, 죄로 인하여서 고통과 아픔과 절망 가운데 그 여인이 비참한 삶 가운데 처절한 삶을 살은, 그 불 같은 삶을 살았었던 그 불이 곧 심판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것은 그 불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사는 것답게 살고 싶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충만하게 살고 싶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의미와 가치와 삶의 목적을 회복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세워나가면서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살고 싶나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은 바로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과정이 있어요. 구원을 받는 과정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회개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감사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성화입니다. 이런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와 하나님은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자녀를 키우는데 벌써 자녀의 눈빛을 보면 이놈이 뭔가 잘못한 게 있구나. 금방 압니다. 뭐 때문에 압니까?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입니다. 떳떳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보면 다 알아요. 눈빛만 봐도, 눈빛이 살짝 흔들려도 다 압니다. 감출 수 없습니다. 웃으시는데 알죠? 죄가 그런 거예요. 관계의 단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생명이라는 것을 아는데, 하나님이 복의 권한이라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것은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피,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며 그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 돌이키는 것입니다. 네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런 죄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니 그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 흘리는 거예요. 이 감사가 있고 난 다음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새롭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점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죄와 멀리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온전하지 않아서 우리는 죄악 가운데 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나가면서 죄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쁨을 빼앗고 행복감을 빼앗고 충만함을 빼앗는 죄에서부터 멀어지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목적과 의미와 가치가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천국의 삶을 누려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느끼지 못했어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를 맛보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고백이 있을 때에 비로소 천국은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로마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입니다. 제3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서 쓴 말씀이에요. 이 로마서의 목적은 내가 앞으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면 나는 로마를 통하여서 저 사바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내가 로마로 가면 나를 좀 도와주시고 나를 후원해 주세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좀 지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의 목적을 가지고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부탁을 하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사도가 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나의 모든 사도성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십자가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로마서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런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믿으며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라고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인종을 떠나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으실 때 우리 다 같이 로마서 함께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함께 나누시오. 로마서 10장 함께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 때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는도다. 아멘. 유대인은 누구이며 헬라인은 누구입니까? 유대인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헬라인은 누구입니까? 유대 민족 외에
모든 민족을 헬라인이라고 대표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도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 14절 말씀,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 여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가 없다면,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없다면 어찌 우리가 복음을 전함을 받고 어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고 있어요? 로마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을 주를 부르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때문에 내가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초원비전교회를 보게 됩니다. 사실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이제 2년 됐습니다. 이 지역에 온 지 2년이 된 거죠. 이 교회가 아니라. 이 지역에 온 지 2년이 됐는데 2년에 동안 제가 수필집을 내고 난 다음에 그때도 출판기념회를 했는데 출판기념회를 하고 나자마자 코로나가 터졌어요. 2년 동안 정말 제대로 전도도 하지 못하고 그러지 못했어요. 한 달 전서부터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화요일과 목요일이 되면은 전도용품을 들고 이 지역을 쭉 순회하면서 열일고성을 땅을 밟는 것처럼 하고 있어요. 전도를 하다가 소리미를 만났어요. 소리 어머니도 한번 만났어요. 여기 있는 분들을 몇 분들을 만나게 되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어요. 이제 분통이 좀 트이는 것 같은 기쁨. 2년 동안 막혀져 있었던 복음의 젖줄이, 복음의 흐름이 터져나오는 것 같은 그런 감격을 맛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무좀이 있어요. 그냥 무좀이 아니에요. 발톱 무좀이에요. 여러분, 발톱 무좀은 잘 치유가 되지는 않아요. 발톱 무좀은 정말 골칫덩어리예요. 저는 양말 벗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냐면 엄지발가락에 발톱에 무좀이 2개가 있기 때문에 너무 창피해 죽겠어요. 그래도 주님께서는 인정해 주시는 발이에요. 아름답다라고.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흠도 많아요. 연약하죠. 하지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을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복음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복음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이렇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에요. 2022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코로나 때문에 2년을 기다렸어요. 어차피 위드 코로나예요. 어차피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가는 거예요. 주저할 수 없어요. 정부도
코로나와 함께 가재요. 그렇다면 복음도 함께 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는 통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소원 기도문을 작성을 했어요. 못 쓰신 분은 작성해서 반드시 넣어주시길 바라고, 이 말씀표를 오늘 다 받아가서요 기도 받으시고, 저의 소원은 2022년도는 20가정이에요. 저기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죠. 작년에 10가정이었어요. 올해는 100% 더 올려서 20가정입니다. 저 숫자 뛸 거예요. 이제는 20을 붙여놓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 시간이 좀 됐지만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싶어요. 제가 미국에서 9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9년 동안 목회를 하는데 너무 행복하게 목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가? 복음 전도를 통해서 세워주셨어요. 매일마다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콜로라도 덴버에 있는 목회자들과 우리 교민들은 저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 전도하는 목회자예요. 그리고 하나님 마태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전도하는 목회자로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돌아온 지 한 6년 정도 됐었는데 인터넷에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저에 대한 글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그분을 기억합니다. 마트 앞에서 찬양하며 전도했었던 그 목사님 그랬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글이었어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회개하게 됐어요. 무엇을 해야 할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면 안 되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안 되니까 원하지 않는 것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마치 솔로몬이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당신께서 맡겨진 이 백성을 내가 잘 치리하고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내가 너에게 다 주시리라 말씀하시며 솔로몬에게 장수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과 명예의 축복을 다 주셨던 것처럼 미국에 있을 때 저에게 많은 축복을 해주셨어요. 집도 샀지요. 차도 2대 끌고 다녔어요. 여러분 혹시 시에나라고 하는 혹시 그 차를 아십니까? 도요타에서 나온 차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캠리라고 하는 차 있습니다. 그런 차들도 있었고, 그리고 성도님들도 많이 허락해 주셔서 아주 소신 있게 목회를 잘 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복음을 증가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복음을 증가하며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채워주실 거예요. 세워주실 거예요. 세워주실 거예요. 채워주실 거예요.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먼저 가정에게 전하십시오. 여러분 지인들에게 전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에게,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심으로 인하여서 정말 올 2022년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궁금해해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체험이 있어야죠. 고백이 있어야죠. 그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이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에 그런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지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그런 질문입니다. 당신에게 정말 구원의 기쁨이 있냐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없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겠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기쁨을, 이런 하나님께서 만족감을,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훨씬 몰라도 어떤 분은 확신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어렴풋이 알아도 뭔가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코로나 동안에 마스크를 쓰면서 여기까지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아니까. 뭔가 그래도 아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크고 작든지 간에 이 은혜와 이 감격과 이 고백이 있다면 이걸 증가하고 전하는 것이 전도란 말이에요. 이 전도라는 것은 그런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마음 자체가 전도인 거예요. 나에게 그 구원의 기쁨이 있다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까? 라고 정말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누구에게로부터 복음 증감을 받았습니까? 전하지 않는 자가 없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함을 받으리요? 전파하지 않는 사람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파받으리요라고 오히려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부모입니까? 여러분의 형제가? 어떤 지인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나요? 그에게 평생 감사하십시오. 정말 그에게 평생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십시오. 왜냐하면 복음의 첫 줄이, 복음의 구속사의 역사가 여러분에서 끊이지 아니하도록, 이 구속사의 역사는 그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처럼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흘러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샘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를 표를 이뤘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자. 이것이 2022년도 우리의 표입니다. 구원하자라고 하는 것은 사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제가 그래서 전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향력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공부하는 것과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복은 세상의 복, 그런 복이 아닙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복이죠. 구하지도 아니한 복.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복이 하나님 부어주시는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진정한 충만한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오늘 이 표를, 이 목적을 우리 초원비전교회의 2022년도에 갈 방향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자. 여러분, 올 2022년도에는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합시다. 여러분의 부모, 형제, 남편, 아내, 자녀, 지인들, 모든 사람들을 영혼을 구원합시다. 그들에게 기회를 좀 줍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은혜를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자고.
더불어서 2021년도에는 여러분이 정말 은혜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원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22년도에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영향력이 우리 교회와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을 함께는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무도 할 수 없는 것들은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것들을 이루어지는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영광 가리지 않으려고 우리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마음속에 구름의 열정이 아버지 가득하고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2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주겠습니다. 213장. 김보혜 청년 실주예를, 한승근 권사님 실주예를, 한유준 우리 어린이 하나님 앞에 실주예를 드리셨습니다. 한유준 어린이 새해 신년 감사를 2022년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주셔서 운명으로 신년 감사분을 한승근 권사님 신년 감사분을 드리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정복 권사님 감사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주일을 추정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 축복을 올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직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내리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린 성기들마다 30에 60에 100배의 물질의 축복을 갚아주시옵고 구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채워주시고 이루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긍휼을 내리고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식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부활절 때
성찬식을 드리려고 하는데 부활절 때에는 세례식도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다시 상반기, 하반기 해서 상담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 상담을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 나온 대로 대상자를 미리 세 분씩 말씀드렸고 기도하시고 준비하셨다가 저와 함께 신앙 상담을 하시기 원합니다. 다음 주는 이정도 권사님, 박태관 선생님, 유현주 차장님 신앙 상담 대상자입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우리 교회의 기원장을 좀 임명을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재직을 임명하기로 합니다. 내년 2022년도에는 그동안 2년 동안 제가 먼저 계획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이 움직일 수가 없어서 코로나 때문에. 근데 올해는 2022년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관장을 세우고 재직을 임명하겠습니다. 이 교회에 와서 재직을 한 번도 임명을 못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올해 다시 새해 재직을 임명하고 그리고 2022년도에는 함께 교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의논해 가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나고 나면 우리 소원 기도문을 작성하지 못하신 분들은 집에 가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니시면 오늘 마저 작성해서 헌금함에다가 넣어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소원 기도문을 가지고 1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넣어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성구 말씀을 뽑지 못하신 분은 저한테 오셔서 가져가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신년 강대 예배 헌금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괜찮으니까 편안한 시간에 신년 강대 예배 헌금을 드리시면 됩니다. 다 같이 옛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할 때 당신의 얼굴을 보니 살만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살만합니다. 다시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평을 너희에게 주며 34장 찬양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 상고에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평안이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따라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려받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환석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주시